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비전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1년 첫 신년 감사 주일이기도 하기에 오늘 어떤 주제를 나눌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이 뭐냐면 보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오셔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성경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보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비전은 뭔가?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기업,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전이 뭐라고요? 비전? 보는 거예요. 며칠 전에 냉장고를 이렇게 열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파프리카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해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순간 뭘 해 먹을까? 냉동실을 열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살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봤는데 이게 시들어지면 이제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봤더니 냉동실에 새우가 있는 것이에요. 칠리 새우. 머릿속에서 메뉴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칠리 새우인데 냉동실에 바지락 올려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야, 이것도 빨리 먹어야 되겠다. 이건 뭘 해 먹을까? 바지락 라면. 그래서 제가 2끼를 요리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2끼 요리해가지고 냉장고에 그 썩어가는 거, 썩진 않았지만 시들어가는 거 제가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온유랑 우리 노아는 냉장고 문을, 이렇게 똑같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주스도 없잖아, 우리 우유도 없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시들어가네,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보는 요리 2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안 보이는 것이에요. 먹을 게 없는 것이죠.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이, 보는 게 달라요. 우리 2018년도에 태국 비전 트립 갔잖아요.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러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노아가 보고 온 것과 제가 보고 온 것과 똑같이, 저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뭐냐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 3나라가 접경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이 소수민족들은 나라 개념보다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산으로. 거기에요. 제가 보는 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하고 선교사님이 보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하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온 거하고는 보는 게 다른 것이지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장성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바로 오늘 그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전은 무엇일까? 그래서 비전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볼까요?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은 구약 그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가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공부 안 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을 해요? 비전이 없어요. 저는 40 넘었는데 왜 공부하고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동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서로 이 동기 목사님이 코로나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쓴 거예요. 찬송가 반주하는 자들이 이 찬송가 반주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코드만 칠 수 있어도 찬송가를 반주할 수 있도록 편곡을 해가지고 그거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들었냐? 1000부를 찍었는데 600권 팔아야 본전을 나온대요. 200권은 출판사에서 가져갔고 600권을 팔아야 본전이 남는데, 그러니까 남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걸 왜 찍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잘 됐다. 나도 코로나 기간에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찍었다. 바꾸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 친구는 15,000원짜리고 저는 가격만 12,000원짜리인데 제가 3,000원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아빠 2시간 있다가 올게. 애들은 그 2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해요? 뭘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해줘야 돼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나 어른은 약속 시간 30분이나 남았네. 이걸 어떻게 보낼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존이란 단어는 하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보다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 35에 나왔는데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호라시스예요. 호라시스는 또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환상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정의로 돌아가면,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는 거예요. 호라시스도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상, 이상, 바로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로 나왔죠.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때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신약에서 누구예요? 신약에서 성령 모신 성도들이에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달했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구약에서 했던 그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비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성령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 뭐 바로 보실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보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는 흔들리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그 횃불, 언약, 그 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어요. 400년 후에. 잠깐 비전이었, 환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허리에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얘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이 돼가지고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내 꿈은 다 맞아.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 보여주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보는 건 뭐냐면 멀리 보는 거예요. 400년을 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10장 16절에 보니까 물론 10장 전체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고넬료라는 그 로마에게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때 이탈리아 특수부대 그거 있었어요. 백부장이에요. 그 고넬료도 봤지만, 자, 이거는 이제 베드로한테 보여준 거죠.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요. 여러분 이 장면 다 아시죠? 점심시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자기에서 하늘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부정한 그 음식들이 들어있었죠. 먹어,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3번 보여줬어요. 그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게 뭐죠 하나님? 그런데 때마침 똑똑똑 누구세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온 것이지요.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이 뭐예요? 그 잠깐 그냥 환상 잠깐이에요. 그런데 잠깐의 비전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저 이방인인 저 고넬료한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옮겨져서 확장돼 가는 것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짧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그런데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가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역을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이게 아시아가 아니구나.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힘써서 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도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맞나? 다들 이렇게 지금 원치 않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맞아. 걱정하지 마. 여러분 어느 장소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왜 복 주시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저주가 아니.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야. 네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될 것이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에스겔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했어요. 그의 영으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줘요. 뭐예요? 골짜기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면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음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 이제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어나가라. 생기가 와서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대어나가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야 불어와서 저들에게 살아나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이에 내가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데,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네가 저들을 살려라. 요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너 일어나.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가서 외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부흥을 요나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비전을 주시나? 하나님이 이제 불렀다고 우리가 바로 알아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 하갈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줘요. 봤더니 하늘을 좀 봐봐. 하늘을 좀 봐봐. 봤는데 뭐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어우, 별이 얼마나 되냐? 셀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다 세요? 그게 네 허리에서 나올 거야. 그게 네 허리에서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믿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욥기서 33장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또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에서 우리는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아, 저 부정한 거 난 못 먹어. 부정한 거 못 먹어. 베드로 환상 속에서 하나님 저 율법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저거 저 쳐다도 안 보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야, 깨끗해. 먹어. 저는 못 먹어요.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저 이방인들이 그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바울, 그 사울이죠. 하나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은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독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가 쓰려고 택한 사람이야. 내가 쓰려고 택한 그릇이야. 가서 네가 이사야한테 했던 거 이방인의 빛이 된다고 가서 얘기해.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비전을 보게 되죠. 창세기 10장 하나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 17장에도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는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신실한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게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언어는 뭐예요? 미쁘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는 99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했으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반드시 만드세요. 아담한테 내가 하와 줄게 약속했으면 하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담밖에, 창조한 사람이. 그럼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영역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전망 있는 삶을 살았어요. 전망 있는 삶.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이 비전이 뭔가, 비전 이게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실게요. 도대체 비전의 그 위치가 어디냐? 비전의 위치. PPT를 한번 열어줘 보시면, 네, 그 추우시면 에어컨 아니에요. 에어컨 키면 더 춥고 히터도 키셔도 됩니다. 네, 자, 이게 이렇게 나오나요? 그 원래 PPT가 바로 다 열어져 버린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걸렸네. 이렇게 지워버리면 안 돼. 하나씩 딱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네, 네. 자, 비전 열어줘 보세요. 비전. 네, 자, 다음 거 눌러보세요. 네, 자, 비전은 믿음만큼 보인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에 눌러주세요. 자, 비전이 뭐냐? 비전. 여러분 이제 비전은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이 어떻게 생겨요? 이 비전? 비전은 믿음만큼 보여요. 어린아이 믿음, 장성한 믿음, 믿음 분량만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거 보시면, 그러면 그 비전은 어떻게 보냐? 믿음인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데,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 눌러주시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그래서 여러분이 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왜 그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빛이 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선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그 부르심은 뭐예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방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워요? 부르심을 발견하게 돼요. 내 소명을. 그래서 그 다음 거 눌러주시면 나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마르다처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거 했다,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마리아처럼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만 해. 하나님 여러분이 막 엄청난 거 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재미있고 가장 잘하시고 여러분이 이거 하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그게 내 부르심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 하나만 해. 자,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연습. 그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죠. 그렇게 믿음이 커가면서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내 부르심이 명확하고, 그럼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그 목표가 설정이 돼요. 이제 내 부르심이 이거구나. 그럼 나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집중하게 돼요. 뭐 다른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에베소에 보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뭐냐면 미혹된대요. 누가 야 이거 해자 사탕 줄게 그러면 따라가는 것이에요. 막 도둑놈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거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지혜를 구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전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막 그래 내 비전은 세계 선교야 하고 막 그 열정으로 감정으로 여러분 선교지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도시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벌써 옷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벌써 이게 이스라엘 스파이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딱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천국 스파이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딱 걸려요. 그래서 준비 없이 가면 어떻게 돼요? TV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데, 훈련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이 더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전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훈련을 갖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이게 뭐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사랑 이웃사랑 세계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썼겠어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반복 순종.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연습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인데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때, 그리고 이제 전략을 갖고 무기를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비전 부르신 장소로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만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전략을 세워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지막에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자, 그래서 비전은 뭐냐? 비전은,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자, 소명을 깨닫고, 거기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소명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거를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뭔가 생산한 걸 보여줘야 돼요.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까지 딱 나타났을 때 그걸 전체를 보는 눈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30분 못 기다려요.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은 이 기다리는, 코로나네? 이게 장기화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를 남겨야 될 텐데, 그러면 내 달란트를 뭘까? 어떻게 남길까?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열매라는 건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상황 기다리는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 이것이 인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나의 비전은 뭐고, 그럼 우리 가정의 비전은 뭐고, 우리 교회 비전은 뭐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의 비전은 뭘까?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 봤던 거지만은 중요한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복음이 예수님 때부터 전파된 복음, 그 복음이 이동된 경로를 이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얀색이 기독교입니다. 끊을 필요가 없어요. 827년에서 그냥 계속 가세요. 기독교는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중간에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보시면 지금 복음이 다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얀 게 기독교인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저 하얀 기독교, 거기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주변까지가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이 아시아 쪽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하고 저 이스라엘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예요? 한국 끝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빨간색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가 막고 있고, 이스라엘 주변은 완전히 사방에서 못 들어오도록 이슬람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하나님이 열어주실 건데, 그럼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보고 있는 사람이 갈 거 아니겠어요? 다음 거 한번 눌러줘 보시면, 자, 그 부분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뭐냐면 복음을 못 들어본, 한 번도 복음이 뭐야? 못 들어본 거죠. 미전도 종족, 지금 여기가 이제 복음이 안 들어간 건데, 그 다음 거 이렇게 보시면, 다음 눌러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어디예요? 1등은 저 북한이고, 그리고 나머지 10위 안에 드는 것도 다 어디 있어요? 요쪽이잖아요. 높음, 매우 높음, 극도로 높음. 다 한국하고 이스라엘 주변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복음이 못 들어가게. 자, 여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 이거 열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다음 거 넘겨주시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태국 그 소수민족 갔었잖아요. 그 소수민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소수민족, 몽족, 또 뭐예요? 라후족, 아카족, 뭐 카렌족, 뭐 여러 종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신학교예요. 여기 신학교 이제 학생들이에요. 여기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 거 뭡니까? 이제 제가 한 사람한테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 한 사람이 또 다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복음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제가 복음 퀴즈 대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고 학생들인데, 가장 잘 설명한 학생들한테 제가 상금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 이제 발표를 하는 장면이에요. 목사님들은 지금 채점을 매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장면. 그리고 위에는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제 제가 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저녁 때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 여기는 이제 남아공이네요. 남아공 신학교에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 이건 뭘까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원래 작년에 우리가 그 태국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저희들이 비전 여행을 갔던 영상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 높으신 사랑, 내가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망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장인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망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높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지막에 우리 시원산교회 건축공부하고 왔는데 이미 다 지어졌죠. 네. 여기 성도님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권권사님께서도 간증하시고 하셨잖아요. 자기같이 똑같은 평신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이 더 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야 뭐 원래 그냥 뭐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평신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도 사는 거 뭐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너는 그냥 옥년동에 있어. 너는 그냥 송도에 있어. 너는 인천에 있어. 아니면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너는 열방을 내게 달라고 구해라. 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여러분 기업,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 찬양 하시면서 반주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3번에 나오는 주보에 보시면 이제 어떤 영역에서 비전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서 집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오늘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질 회복 받는 거 원하세요? 오케이. 네. 하나님은 내가 물질 이거 빚 갚는 거 기도해도 되나? Why not? 왜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베드로 너 소원이 뭐야? 고기 많이 잡는 거요. 잡어. 더 깊이 던져. 잡았더니 막 배가 깔아앉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오른쪽에 던져봐.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물고기 오케이. 네. 또 여러분 뭘 원하세요? 다이어트세요? 오케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다이어트 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관계 문제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내 영의 소원이 뭐니?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게 되실 거예요. 우리 시간 들어주셔서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내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